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더위가 한풀 갔어요. 많이 갔죠. 갑자기 지난주까지는 엄청나게 덥다가 요즘에 그 인터넷 밈을 보니까 태풍을 보고 열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이중열동을 깨는 열사들께서 오고 계신다고. 이번에 많은 좀 태풍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는 직접적인 태풍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비와 이런 것들을 내리면서 좀 더위가 한풀 많이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좀 우리 축하해 줬을 만한 좀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대표 기도했던 우리 후 학생 있잖아요. 네, 후 학생 뭘 축하해야 될지 모르겠죠. 후 학생의 지난주에 이제 저 친구가 육상을 해요. 육상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전국 대회를 나갔다 왔는데 육상 제가 알기로 육상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초등학교 4학년? 저도 제가 육상부를 시작을 했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시작을 했으니까 4학년 때 시작하는데 늦게 시작을 했어요. 완도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계속 꾸준하게 이제 입상만 해도 대회만 나가도 대단한 건데 계속 꾸준하게 개인의 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지금 결승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 스포츠 또 예체능 쪽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또 사역해 나가고 있는 우리 후학생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많이 지금 보면은 운동하는 친구들이 방학 때 잘 못 오죠. 왜냐면 이 시기 때가 다 훈련 나가요. 훈련 나가고 막 전국 대회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이 시기 때 우리 아이들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예체능을 살리는 다음 세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슬픈 이야기겠지만 내일 모레부터 대부분 개학이에요. 혹시 개학한 친구? 어디 학교야? 송원인가? 네, 송원. 네, 저 학교 원래 이상해요. 네, 송원 서석 일단 시호자 들어간 학교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도 아니죠. 이틀 뒤 이제 18일부터 대부분 다 개학을 합니다. 개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죠. 아침 7시마다 일어나 가지고 이제 YLS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인상이 써져요. 그건 또 왜 해요? 가장 중요한 건 YRS를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진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내가 세상의 핸드폰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정리해 보는 것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거 왜 해요? 하기 싫어요. 솔직히 줌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꼭 해야 됩니까? 저 안 하고 싶은데요. 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봐야 될까? 그럼 예배 회복과 두 번째가 말씀 묵상이거든요. 보통 이 순서로 갑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라고 해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말씀 묵상을 성인이 되어지고 나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제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질문을 못해요. 이제 꼴의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청소년 시기 때 한 번쯤 이런 경험한 것들이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어져서 말씀 묵상 맞아 내가 청소년 때 이렇게 내가 말씀 묵상을 해봤었지 라는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나의 신앙을 더 한번 성장시켜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게 엄밀히 따져서 훈련의 목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훈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군대잖아요. 군대에서는 전쟁 안 나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전쟁 안 나는데 도대체 왜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들 군대 훈련 진짜 빡세요. 이 떼양볕에 나가가지고 진짜 밖에 텐트 치고 자고 막 전쟁 훈련하고 그 위장 와가지고 막 피부 트러블 다 났는데도 나가가지고 막 산속에서 자고 막 그래 벌레랑 싸우거든요.
전쟁도 안 났는데 왜 그거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싸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요, 앞으로. 그러면 그 전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중요한 시간들을 바로 영적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영적 훈련의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나를 미리 준비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훈련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솔직히 오늘 말씀까지 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마태복음의 이제 후반부의 내용들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말세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세상에 수많은 미혹들이 찾아오지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절대 식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돼.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종말, 말세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그저 흘려 지내보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막 제가 청소년 시기 때는 그때는 막 666 막 이런 숫자들이 막 나오면서 계시록에 나왔던 막 이런 것들 막 나오면 책이랑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막 종말, 말세 막 이럴 때 막 뭐가 일어나지 막 그런 것들 엄청 막 많이 유튜브에 보면은 이상한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막 그런 사상들이 한동안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종말 하면은 그냥 그게 뭔데? 그게 뭐 밥 먹여주나? 약간 이런 입장인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말세를 이야기하면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뤄서 계속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환란이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는 자연재해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42도까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기상관측 120년 역사상 한 번도 40도를 넘겨볼 거라는 생각 자체도 안 해봤는데 2018년에 40도를 처음 넘기고요. 올해 양산이 최초로 42도를 넘기면서 우리나라의 신기록을 갈아세웠죠. 저 유럽 늘 그 정장 입고 다니면서 우리는 늘 시원한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에스프레소만을 먹고 우리는 곧 죽어도 우리는 아메리카노 그런 거 안 먹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탈리아와 저 유럽 엄청난 폭염으로 인해서 정장을 포기하고 반팔을 입고 다니고요. 에스프레소만 먹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찾습니다. 말세가 왔죠. 자기네들은 그게 말세래요. 우리는 곧 죽어도 에스프레소를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자기네들은 말세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해진대요. 사회는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이 미래는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이 마지막 시대가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맞아요. 말세가 맞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모든 시대를 말세의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대를 보고 야 그거 보면서 너희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너희들의 환란이 이만큼 찾아오니까 너희들 대비를 잘해 이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세 종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끝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환란을 두려워해라 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원래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봐야 될 부분은
이제 15절부터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15절에는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 과거에 다니엘이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에 뭐가 선다는 거예요? 세상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 가운데 서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도 무너져서 그 위에 돌 남지도 못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못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무너짐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사건은 마지막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나마 예전에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올바른 진리와 기준이 무엇인지 비교적 분명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없어졌어요. 절대 정답이 없어졌어요. 진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해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내가 원하는 삶이 더 중요해졌어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괜찮고 그건 내 자유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결국 심판을 향해 가게 되어질 것이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앞으로 이런 세상이 너희들 가운데 올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며 준비해 나가야 돼.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왔어요. 시험 기간이 오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이야기합니다. 자, 시험 기간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리고 문제는 이거 중심으로 내릴 거야. 답은 이런 것들이야.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찾아올 것이고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이 너희 가운데 찾아올 건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답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야,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는구나. 야, 이 가운데서 나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예수님은 갑자기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어려워질수록, 힘들어질수록 자신을 도와줄, 구원해줄 대상을 찾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평안할 때는 내 힘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눈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될 것을 찾게 되어져.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사람들을
속일 만큼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이야기해요. 그것들 믿지 마.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그 능력은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번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내가 예수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곧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만희가 그리스도 같습니까? 근데 왜 수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그 신천지 왜 빠져 들어갈까요? 미혹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이단 사이비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주는 수많은 거짓 희망들이에요.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해. 돈만 많으면 네 인생이 해결된다. 유명해지고 성공하기만 하면 돼. 아니, 네 자신만 믿으면 돼.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나도 자주 들어요. TV에서도 이야기하고요,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보는 SNS에서도, 그런 쇼폼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처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그게 진리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친구와의 갈등이 생기면 내 인생 큰일 난 거 아니야?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내 미래는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오늘날의 미혹이에요. 미혹은 반드시 거짓 종교의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성적? 네, 변해요. 친구? 변합니다. 돈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인기?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26절에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야 저기 있대 믿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번개를 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천둥번개가, 제가 지난번에 제가 천둥번개 때문에 좀 재미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10년이 군대 생활이라 어쩔 수 없어요. 군대에서 그 일병 때인가 상병 때군요. 상병 때 자고 있는데 천둥번개가 빵 친 거예요. 근데 번개가 쳤는데 엄청 번쩍이잖아요. 번쩍했는데 그게 어디로 떨어졌냐면 저희 부대 연병장에 떨어져요. 운동장에 그 번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번개 소리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떤 소리가 난 줄 아세요? 대포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꽝 하면서 창문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깼어요. 전쟁에 포탄 떨어진 줄 알고요. 진짜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다 놀래가지고 창문 깨지고 하면서 뭐야 해가지고 다 뛰쳐나갔던 번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광주에 한동안 이제 뭐 좀 비가, 좀 장마철에 비가 온다는데 비는 안 오고 번개만 잔뜩 쳤을 때 있잖아요. 메시지 준비를 하는데 천둥번개가 계속 쳐요. 근데 그게 광주에서까지, 저 나주 사는데 광주에서까지 보였다고 하더라고. 계속 치는데 어느 정도냐, 꽝꽝 치는데 불이 순간적으로 번쩍해요. 커튼을 다 덮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너무 밝아서 깼어요. 우리 시영이 잘 잤는데 깹니다. 그 번쩍이는 것 때문에.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차량에 그 주차장에 있었던 차량들이 이용이용 비상벨을 울려요. 천둥번개가 그래요. 근데 인자가, 그래서 자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천둥번개 어마어마하게 쳤네. 아무리 깊이 자는 사람들도 그 소리와 그 번쩍임 때문에 깨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그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저기 광야에서 일부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비밀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의 하늘 보좌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 미혹들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답이야. 그리스도를 찾는다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의지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나만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이게 그리스도다, 저게 그리스도다, 그런 것들을 붙잡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재림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질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 시선을 둬야 될까요? 언젠간 사라져야 될 그런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우리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또 공부도 해야 되고요. 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성도의 마음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그래 하나님께 영광, 친구를 사귀어도 내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게끔,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세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실 때죠. 초림과 재림의 단어는 여러분들 알죠. 초림은 처음 오시는 거고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했을 때는 어때요? 매우 조용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세상은 그 예수님이 오셨냐? 그냥 물음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요.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말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겸손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겨진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된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온 세상을 비추듯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낯선 심판자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출장을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출장을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출장을 끝내고 집에 왔어요. 그 마음이 어때요? 저 왼수 왜 왔어? 이럴까요? 요즘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멀리 갔다 오면 아싸 개꿀, 집에서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엔 그렇게 표현하지만 부모님이 오심으로써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즐거워요. 성도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재림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세의 예수님의 재림하는 이것을 두려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늘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 학생으로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하지만 너희들의 시선이 그 세상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환란이 찾아올 거예요.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과학은 더 발전할 거고요. 기술은 더욱더 놀라워질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치관은 더 흔들리고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더 올라올 거예요. 더 많아질 겁니다. 세상은 그 가운데서 야, 돈이 더 최고의 우선이야. 성공해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시키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가요.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해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들은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승리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있는 상황과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지만 내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시편 46편 1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들이 너희 가운데 찾아오지만 내가 너희의 진짜 피난처가 되어질 거야. 앞으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면서 너희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거지만 너희의 진짜 도움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되어질 거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공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돈, 성공, 사람, 친구, 학원 선생님,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을 붙잡기보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